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임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보혜사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로 알로스란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요, 내용도 똑같고 본질도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개체가 독립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알로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굉장히 감격이었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이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예수님만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남겨졌죠. 얼마나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혼자 아니야. 내가 절대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럼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 파라클레토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중요한 거 세 가지, 파라클레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킴 제임스 성경이나 ASV 성경을 보면 이걸 컴포터,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모르니까. 근데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세요. 유정옥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이 되시기 전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청평댐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운전 기사분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알겠습니다. 내가 청평댐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전에 한 곳에 좀 들르면 좋겠습니다. 택시비는 따로 안 받을 테니까. 생각하기를 어차피 뭐 죽을 건데 한 군데 들른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택시 기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들어갔다 오세요. 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근데 사모님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또 택시 기사분하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오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분이죠, 당연히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세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세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데 사모님 옆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단을 향해 지나가시는데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에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아시는 것처럼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 쇠 갈고리가 있어요. 때로는 짐승뼈가 붙어 있어서 채찍질을 한 번 당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시죠. 그 예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사모님의 부르짖음이 통곡으로 바뀌고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 그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아픔을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슬픕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상담자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카운슬러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부모님에게도 또 의지하는 스승에게도 상담을 받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최고의 상담자가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상담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상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상담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상담비도 안 받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 할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종종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물어봤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 두고두고 가슴을 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는가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네 필경은 사망에. 이게 위험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어요. 차라리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사실 잘 모를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물어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 바른 길, 이건 뭐 틀림없어 100% 확실해, 너무나 좋은 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나 100% 분명하니까 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도 안 물어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게 최고니까, 가장 좋으니까, 이건 절대로 후회할 선택이 아니니까. 이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눈에 바르게 보이고 내 눈에 좋게 보이고 내 눈에 100% 이건 분명해 라고 보일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요? 성경은 말씀해요.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사실은 필경,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사망의 길이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것도 물어봐야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당연히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 더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내 눈에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바른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이에요. 이건 100%. 이럴 때는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상담받을 때 어떻게 상담받아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에 성령님이 상담받는 시간이에요. 제가요 여러분하고 종종 나누지만 어떤 선택 앞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요. 30분도 읽고 1시간도 읽고. 근데 좀 놀랍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와 내가 지금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건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읽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건 아니네. 참 놀랍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상담해 주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요 무언가 급히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물론 성령님은 그러나 늦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꼭 해야 될 것 같을 때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반드시 성령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정확해 100%야. 그럴 때는요 반드시 멈추시고 물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게, 여러분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멈춰. 너 그게 바른 것처럼 보이지? 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너 지금 멈추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 오늘 이 설교가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뭐 해야 될까?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요. 멈추시고요. 성령님의 상담 받으세요. 성령님의 상담 받으세요. 종종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저는 성령님께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던데 저에게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육성의 귀로 듣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귀로 말씀해 주세요. 귀로 말씀해.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 복잡해. 여기 안에 있는데 또 밖으로 또 나오셔야 되잖아. 안에 또 밖으로 나왔다가 또 말해주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 물론 마귀가 주는 음성하고도 당연히 분별해야 되지만 성령의 음성은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께 잠잠히 귀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첫 번째는 죄예요. 특별히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면 들리질 않아요. 아니,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오늘 나 친구랑 놀게 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놀다 와도 돼?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숙제했니? 그래요. 숙제했니? 아니 엄마 지금 숙제 얘기가 아니라 나 지금 친구랑 가서 놀아도 되냐고 이거 물어보잖아. 엄마 놀아도 돼요? 그럼 엄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숙제했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놀아도 돼? 안 돼? 우리 그거 듣고 싶거든요. 오케이? 아니면 안 돼. 이거 듣고 싶은데 엄마는 다른 얘기예요. 너 숙제했어? 근데 이게요. 그지? 정한아. 정한이가 설교를 제일 잘 들어요. 얼마나 예뻐요. 정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설교 잘 들었다. 어디까지 했어? 네. 혹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상담받고 성령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 성도님도 없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성령님 알았어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급하다고요. 지금 이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거 순종했어? 너 그거 지금 순종했니?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어떤 말씀하셔도요. 성령님의 말씀 앞에 아멘의 준비가 돼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럼 말씀 안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뿌리에 마땅한 때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들면 내 상황에 맞으면 제가 순종하고요. 아니면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여러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말씀 없으실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침묵을 마치 허락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해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해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요,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요, 성령님 이 보혜사를 타스케 누시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일본어 성경 중에 신고도약, 신공동역은 이걸 벤고샤로 했어요. 변호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담자가 되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너 행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목사가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이게 바른 길이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의 삶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마귀를 이깁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아니, 다 이거 육적인 거예요. 절대 그런 것들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저 말씀 듣고 끝나는 시간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위로자 되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몰라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물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지치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왜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인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인 거예요.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받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 구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찬송 뜨겁게 할 거예요. 이제 선교팀만 아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 뜨겁게 하고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오늘 한번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